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중 어떤 고난은 미리 예상하고 피할 수 있는 고난도 있지만 가끔은 알고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죠. 이처럼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당해야 하는 고난, 피할 수 없는,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어떤 이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절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늘 밝음을 유지하고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웃어볼까요? 다들 저를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보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것은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고난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그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몸짱 좋아하시나요?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다들 몸이 이렇게 식스팩, 알통이 있고 이렇게 떡 벌어진 어깨, 이런 것들 다들 좋아하시죠? 이렇게 몸짱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요, 운동입니다.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하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근육통입니다. 헬스장에 가면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근력 운동 기계가 있는 기구 같은 게 있는데요, 그 기구를 가지고 근력 운동을 하면서 이 근육의 한계치까지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이 근육을 이루고 있던 근섬유가 미세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 손상이 바로 근육통이죠. 우리 몸은요 이 손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휴식할 때 몸 안에 있는 단백질이 거기에 막 몰려와 가지고 이렇게 웅겨 붙습니다. 손상된 근섬유에 달라붙는 것이죠. 그러면 그 근육이 회복되면서 점점 더 커지고 단단해집니다. 이게 반복되면요 우리의 근육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몸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근육통이라는 고난인 것이죠. 만약 운동을 하는데 이 근육통 때문에 너무 아파가지고 나 더 이상 운동 못하겠어, 이제 쉬어야지 한다면 그 사람은 몸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단한 근육을 가질 수가 없죠. 적절한 휴식을 취한 이후에 근육통이 오겠지만 다시 운동을 해야만 이 몸매를 갖고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 근육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실 이 근육이 만들어지는 원리와 성도의 신앙이 자라가는 원리가 매우 닮았기 때문입니다. 고진감래라는 말 아시죠? 쓴 것 뒤에 단 것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고난 속에 인내하고 견디면 더 큰 기쁨이 옵니다. 성도도 고난을 통하여 자랍니다. 근육통을 통하여 근육이 자라듯이 성도도 고난을 통하여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나갈 때에 신앙의 알통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삶에 주어지는 고난, 성도는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 성도는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고난은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지금 바울은 괴로움을 기뻐한다 고백합니다.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기뻐하고 채우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우리는 이 표현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것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고난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부족하고 모자라서 바울이 나머지 남은 고난을 채우겠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고난은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성도들의 죄를 대속하기에 충분하고 완전한 고난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남은 고난은 예수님의 구속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고난이 아니라 앞으로 교회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 받아야 할 고난,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로 말미암아 온전해지기 위해 겪어야 되는 고난, 그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의 서신을 받은 이 골로새 지역은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지만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전통 유대인들이 이곳에 와서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족하다, 그걸로는 안 돼, 구약 시대로부터 우리가 지켜왔던 전통,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또 골로새 교회는요, 신비주의가 가득했습니다. 천사 숭배라 기록된 이 신비주의는요, 마치 천사를 본 것과 같은 신비를 경험해야, 그 정도 신비는 경험해야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이 그 안에 가득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골로새 지역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요, 이교도 신앙들이 가득했지요. 사회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배척받고 고난받았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고난은요, 필연적이고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었죠. 골로새 지역에서 성도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 문화, 정치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떨어지지 않았던 당시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회적 고난을, 사회적 고립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공식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은 반드시 따릅니다.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은 반드시 따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희생과 포기를 해야만 하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가정이 아니라 모든 성의 자유를 주장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마치 꽉 막힌 사람처럼, 차별하는 사람처럼, 포용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지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고난은 선택할 수 있는 액세서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고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미워할 것입니다. 미워하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고난과 핍박, 조롱과 박해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도에게 고난은요, 세상과 구별됨이고요, 세상이 미워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단순히 고난받았다, 고통스럽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영광을 이루신 것을 알기 때문에 영광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죠. 비록 당장 내 앞에 어려움이 닥쳐도, 손해보고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이 고난이 헛되고 헛된 세상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노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당장 괴로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지금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으십니다. 참 소망 가운데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해 나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요, 이웃에게 참여하는 고난입니다. 성경을 보면 고난받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고난을 가장 많이 받은 인물은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욥, 맞습니다. 욥, 그리고 바울, 이런 인물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두말할 것 없이 아마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고난 그 자체였지요. 바울은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자처해서 받았던 인물입니다. 예수님만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바울은 로마의 유력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고난받지 않았겠죠. 그에게 고난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죠. 그가 당한 고난은요, 그저 불편한 수준에 머무르는 그런 고난이 아니었죠.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바울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번만 이런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 인생에 평생 울고 먹을 만한 그런 고난인데요, 바울은 종합선물 세트처럼 이 모든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한 번 고난을 받으면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도망갈 만한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 그 고난 가운데 고합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는데 도망가지 않고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이 놀라운 사실은요, 이 26절까지 말씀인데 26절이 끝나고 27절을 보면요, 바울이 스스로 대한 고난에 대해서 고백을 하다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라 자기 걱정을 해야 되죠. 목숨이 오고 가는 그 고통을 한두 번 겪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런 바울의 걱정이 다른 사람이고 교회랍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도대체 바울은 왜 교회를 위해 고난받고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이토록 사랑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24절에도요, 그가 받는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은 고난과 괴로움에 대하여 말하며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 그리고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받는 고난은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얻기 위하여서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을 받죠. 우리가 공부하고 싶겠습니까?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 오늘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시고 집안일 하시고 여러모로 수고하며 땀 흘린 것, 누가 그것을 할 때마다 아 기쁘다, 아 즐겁다 할 만한 분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고 났을 때에 우리 가운데 성취가 있고 무언가가 주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열심히 수고하며 땀 흘리며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너희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기뻐하고 내 육체에 채우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요, 복음을 위한 삶이었죠. 1차부터 3차까지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었던 지역에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겪었던 이야기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11장의 이야기였죠.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방해했고요, 돌을 쳤습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어 던졌는데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의 이러한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그의 고난이 깊어질수록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믿는 이들이 날마다 더해졌고요, 참된 진리가 교회 안에 뿌리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삶,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걷고 교회를 위해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모습은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래,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포기해야 됩니다. 철저히 자기를 죽이며 오직 순종으로 살아가는 인생, 바울의 이러한 삶은 과연 가능할까 생각되어질 정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 그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 그것은 바로 그 길을 먼저 가신 분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그 고난의 길을 먼저 가신 분이 바울을 향해서 함께 가자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울의 모델이 되었고 그의 삶의 방향성과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로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실제로 죄인들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때로는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도망가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고난을 감당해 가셨죠. 그리고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고난은 사랑의 통로였고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법이었고 구원을 이루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지요. 바라기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우리의 이웃을 위해 희생, 포기, 손해, 괴로움을 자처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 고난 받아야 할 이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고백합니다. 고난은요, 성도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깨닫게 되죠. 우리의 도움이 예수님밖에 없구나. 우리를 참으로 도우시고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분, 우리의 피할 바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고백하게 되시죠.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열매를 삶 속에서 모두 맺어 나가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이 열매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이고요, 우리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은요, 어쩌면 고난의 삶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언제나 오래 참아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온유한 모습을 유지해 가야만 하죠. 힘들어도 충성해야 합니다. 내가 먹고 살기에도 빡빡하지만 자비를 베풀어야 하죠. 절제해야 됩니다. 그의 삶을 다 갖추려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내려놓는 삶, 정말 어쩌면 고난받는 삶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또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명하자면 고난 중에 맺는 열매가 아닐까요? 그러나 이 열매를 맺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 열매를 맺게 하시며 완전한 자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손해보더라도 당신의 필요를 채우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비록 내 마음이 힘들어도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비록 나의 삶에 고난이 와도 당신을 위해 나의 시간을 쓰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나의 물질을 쓰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고난의 모습은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바울처럼 돌에 맞아야만 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꼭 죽을 고비에 처해야만, 그 고비를 맞이해야만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아주 작은 소소한 것, 일상의 작은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지는 않으실까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고난은요, 아주 작은 것부터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나눈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 작은 것부터 이 고난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너무 거창하게 거대한 것 생각하다가 그건 나중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은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위해 고난 받으셨습니다. 바울도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서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고난에 참여했지요.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고난 받으시기를, 사랑하기 위해 고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고진감래, 고난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은 참으로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고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 고난 끝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천국 소망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